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마비 상태,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이제 놓치면 처음에 한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큰데 예배 실패가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 영적인 양심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배 없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것 같고 기도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게 바로 영적 마비 상태예요. 영적 마비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공격받는 줄 모르고 무너집니다. 영적 마비 상태가 되면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게 되고 우리들의 가족들이 어려워져도 왜 어려워지는지 모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영적 마비 상태. 우리가 영적 마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예배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고 이번 주에 날마다 기도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신경이 살아나서 영적 마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업과 경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다윗이 이 어려움과의 싸움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피난길에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처럼 변화의 시간표가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 미션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자를 도와준 동역자들입니다. 첫째로 다윗을 도와준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피난 있던 그곳은 다윗에게는 안식처도 없었고 또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늘 피곤함과 굶주림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언약 가진 전도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픔이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함과 굶주림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다윗이 오늘 읽었듯이 마하나임에 피신했을 때 3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양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암몬족 속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음식의 양은 다윗 일행이 오랫동안 충분하게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양이었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은 그 거친 광야에서 비로소 피곤함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준비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의 사정을 아시고 전도자에게 동역자를 보내셔서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자들을 사역으로 돕거나 또 물질로 돕고 지원하는 자들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또 주의 일에 전도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업이 있고 현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 돕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를 도운 성경 속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림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병고침을 받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들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자였는데 그의 필요를 유일하게 채워줬던 자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갈 때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운동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전도와 선교와 목회에 자신들의 삶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께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러한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제 제가 핵심 메시지를 듣는 중에 오늘 이 설교 말씀과 관련돼서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을 돕는다면 우리는 사기꾼은 아니지만 사기꾼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다면 우리는 전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도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기꾼보다 사기꾼을 돕는 자를 먼저 막으시고 또 하나님은 전도자보다 전도자를 돕는 자를 먼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을 도왔던 3명의 사람 소비, 마길, 바실레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던 치유받은 여인들처럼 또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전도자의 방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전도자가 전도 선교하는데 그냥 나는 관심 없어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전도자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도 맞겠지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다들 전도자가 교회 사역하는데 또 전도 선교하는데 다들 동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돕고 싶어도 잘 안 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은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도록 보좌의 축복을 받는 오늘 두 가지 미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에 담고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첫 번째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도록 예배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고 살리십니다. 예배 말씀은 마른 뼈다귀와 같이 황폐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큰 군대처럼 살아나게 합니다. 예배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 말씀처럼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또 언약궤 중심이 될 때 그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왕정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피제사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들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될까요? 그 예배 말씀의 핵심이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됐던 우리들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성도가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예배 승리하는 성도가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예배 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어요.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어야 됩니다. 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면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학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업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업에, 산업에, 학업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산업이, 학업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5분의 서밋 타임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 산업이, 학업이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업이 지금 갈등과 위기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 해결되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얻는 작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의 모든 업이 형통하게 되는 비밀이다. 성경 속에 업의 응답을 받은 산업인 중직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기도 시간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다면 돌아가서는 날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업에, 여러분의 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전도자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시간 승리하면 144시간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1시간 여러분이 승리했는데 일주일 7일이 총 144시간이거든요. 일주일 7일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 여러분 승리하여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5분 승리하면 1440분 승리하게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5분만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거든요. 하루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받는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매일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도전해서 보좌의 축복을 받는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이 피난 왔던 다윗과 백성들은 이 세 명의 도움으로 힘을 회복한 다음에 압살롬을 무찌를 준비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환경의 고난과의 싸움으로 세월을 보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었지만 이 세 명의 도움으로써 이제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동역자가 만약 없다면 전도자는 의식주와 싸우며 생활과 싸우며 버티는 인생을 살지만, 동역자가 있으면 전도자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 우리 성도들 정말 귀하고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라고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이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집사님들이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힘있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동역자가 된 구약의 증인 오바댜입니다. 구약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자를 도운 대표적인 동역자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아합 왕 시대의 오바댜는 전도자를 도운 동역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은 영적 서밋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바댜는 기도로서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돼서 그 악한 아합 왕에게도 최고의 신하로 인정받는 기능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오바댜는 당시에 우상 숭배로 핍박받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기면서 도왔고, 이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훗날 전도 운동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바댜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강단 중심으로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고 정식기도로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약에 이런 증인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약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자를 도운 모델적인 자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베베 집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고, 브리스가 부부는 보좌의 축복받아서 전도자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됐고, 가이오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자의 경제를 책임지는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작년 말에 신방 메시지로 이 로마서 16장 제자의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려고 또 특별히 더 바치고 헌신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만 승리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경제와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환경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부흥회였는지 수련회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어릴 때 저에게 마음에 담기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때 표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시고, 또 교회 안에는 주의 종들과 렘넌트를 살리며 선교지를 돕고 보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러 가고 또 선교지의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전도자, 보내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금주의 미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라요.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든지 동역자로 살든지 주의 일에 참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도왔던 이 세 사람의 헌신처럼 전도자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업이 보좌에서 내리는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더욱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